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꿈꾸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자. 믿음이란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꾼 꿈을 마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저러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불려갔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절하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잠에서 꾼 꿈을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역사합니다. 생각은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마치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 지금 없는 일을 마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꿈꾸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이미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며 살자. 믿음의 삶이란 단순히 외모가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차에 물고기표를 붙여놓고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또한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른 가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머리를 무릎 속에 그냥 박고 진짜 간절히 허리가 굽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힘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갈 때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자와 곰과 맞붙여 싸웠습니다.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안내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봤습니다. 체구를 봤습니다. 체구를 보니까 너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기백이 대단했습니다. 그 용기를 칭찬해 주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한 용사요, 너는 아직까지 거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삶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산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그건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 육체와 마음은 괴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떨 때 기적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남자로 나오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였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통곡하며 신음소리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뒤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마음을 다시 바꿔서 이들을 잡으러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그 물 위로 내
이 밀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뒤에서 바로가 군사를 데리고 잡으려고 왔지만 그들은 전부 병거와 함께 홍해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평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다는 것, 그걸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이 종옥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있는 은을 전부 다 끌어모았습니다. 금이 없었습니다. 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국력이 약해서 금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전의 벽에 있는 금을 전부 다 벗겼습니다.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산헤립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야, 말 20배를 내줄 테니까 말 탈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보내라. 그냥 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이제는 아수르 왕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그냥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전령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 근처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를 지닌 18만 5천 명이 그날로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산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살해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못 가서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죽고 못 살 것이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벼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는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위기에선 나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하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부활하리라 하셨더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현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무형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현재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결코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했습니다. 당신 물동이 어디 있느냐? 나는 물동이에 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그걸 버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냥 문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겨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보라. 마을 사람 전체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자랑과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란 첫 번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 세상 재물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치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경제에 관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와 대화를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입니다. 항상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상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전하고 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항상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제일 주일한 예수님의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체험한 자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뒤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대충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성경에 가장 열정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울사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모든 영광을 예수께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올바로 깨닫고 확신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생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충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의 제일 가는 목표로 삼으시기, 올 새해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의 제일 가는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들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줄을 잘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줄을 잘 서가지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항상 누가 높으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국, 인도, 저 멀리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고 기도로 살고 교회를 아끼고 살아가며 예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